예, 아주 유쾌한 찬양을 들었는데, 약간 좀, 안타까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스토리가. 오래전 일입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식사하면서 이제 아침 뉴스를 보는데, 밤사이에 이제 사건, 사고들을 보도되잖아요. 근데 이제, 영등포인가 어디에 가스가 집이 폭발해가지고 사람이 죽었다는 이제 뉴스를 보는데 그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낯이 익은 거예요. 자기네 교인 집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보니까 진짜 자기 교회 다니던 여집사님의 집이었어요. 참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이야기였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나중에 사연을 듣고 보니까 그 집에 여집사님만 교회를 나오고 남자분은 교회를 안 다니고 좀 이렇게 술 많이 마시고 주정하고 좀 그런 분인데 그 전날 좀 이 여집사님 늦게 들어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또 술 취해서 또 의심하고 화를 내고 막 그런 겁니다. 근데 평소에는 잘 참고 참 집사님이 온유하게 대처했는데 그날따라 왜 그랬는지 같이 이제 흥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막 싸우고 이제 남자가 그러니까 당황한 거지. 이 여자 갑자기 왜 저래? 그래가지고 더 막 흥분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막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니까 집사님도 그래 같이 죽자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남자가 그래? 그러면 가스불을 켜놓고 그게 터트린다 그러니까 그래 터트려라 막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진짜 터트린 거예요. 그렇죠. 참. 오늘 이제 제가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세 번째, 아마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첫 번째가 뭐였냐?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라고 그랬거든요. 마귀의 관계. 그러니까 이 여집사님은, 마귀의 관계에 진 겁니다. 진 거예요. 아무리 남편이 나쁘게 굴어도 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그날도 역시 끝까지 좀 참고 온유하게 같이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처했더라면 늘 그렇듯이 그냥 일상처럼 넘어갔을 거예요. 아마 또 남편 또 술 깨면 또 미안하다고 할 수도 있었고 막 그랬을 텐데 같이 이제 혈기를 부리고 하는 바람에 그때 배웠던 것처럼 혈과 육의 싸움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 그때 배웠잖아요. 이 영적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다.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그 사람이 나를 미흡게 나쁘게 대하더라도 그 사람을 원수, 그 사람이 적이 아니라 상대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뒤에 있는 그 사이에 끼어든 이 마귀가 그 주적이다. 그걸 잊지 말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는 침착하게 대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마귀의 관계에 넘어간 거죠. 영적 전쟁을 남의 이야기처럼 받아들이게 하는 것도 마귀의 관계를 했어요. 무슨 영적 전쟁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귀신 들린 사람만의 이야기고 정신병자의 이야기고 아니면 무슨 목사님이나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의 싸움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도 마귀의 관계다. 그때 배웠잖아요.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부터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어디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그 앞장 에베소서 5장 20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기 보면은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식들아, 부모들아, 종들아, 성전들아 계속 권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싸움, 성화의 싸움, 하나님의 사람으로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싸움이 바로 그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걸 자꾸만 핀트가 어긋나게 하는 게 마귀의 관계다. 또 우리가 무슨 타 종교, 그래서 무슨 절에 가서 전도하고 찬송하고 거기서 무슨 기도하고 또 무슨 멀쩡한 산에 가서 바위에다가 막 빨간 페인트로 십자가 긋고 예수 천당 불신적 쓰고 이게 영적 전쟁이 아니라고 했죠. 근데 그걸 영적 전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더 이상하게 변질되게 하는 이게 모두 다 마귀의 관계다. 그 마귀의 관계를 분별하고 대적하는 것이 첫 번째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이 뭐냐?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뭘 입어야 한다? 전신갑주. 따라합시다. 전신갑주. 전신갑주. 이런 거 좀 입에 배워둬야 돼.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예. 다 입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잊어버리셨어요? 예. 그때 맨 먼저 뭐라 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맨 처음에 뭘 한다고 그랬죠? 허리를 동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그래서 키포인트는 뭐예요? 우리가 진리라는 거. 우리가 감정으로 일하거나 기분으로 일하면 안 된다. 그러면 늘 막 들쭉날쭉하고 했다 안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진리라는 건 로고스, 이성적인 것, 변함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것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그 다음에 뭘 했어요? 여기 가슴에다 뭐? 의의 호심경, 딱 심장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예. 심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의로움. 예. 마귀는 자꾸만 우리의 의로움을 공격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짓고 잘못하면 봐, 너 또 잘못했지, 너 또 죄를 졌지, 너 포기해, 넌 신자가 아니야. 이러면 자꾸 우리의 의로움을 공격하는데 그때 뭐라 그랬어요? 그래, 나 죄인이야.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죽으셨어. 나는 죽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사시는 거야. 하면서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라는 그 의의 호심경을 심장에 딱 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상처받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의의 호심경을 딱 대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평안의 복음의 심. 그러니까 복음은 평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복음을 신고 가서 평안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는 뭐라 했어요? 마귀가 불화살, 그 모든 불행과 절망과 낙심의 불화살들을 쏘아대는데 그 불화살을 막는 거는 뭐냐? 방패. 무슨 방패? 믿음의 방패.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어서 쓰러졌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뭐예요? 그 선악과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지 않는 증거라는 마귀의 관계에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근데 오늘도 여러분, 어떤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만은 절대 의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의심하면요, 불화살 맞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항상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믿음이 방패가 됩니다. 방패가 돼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구원의 투구를 써랬죠. 구원의 투구. 투구는 뭐예요?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머리가 제일 중요하죠. 그때 말했죠. 심장이 살아있어도 머리가 죽으면 사실 산 것이 아니다. 식물인간이다. 마찬가지로 머리처럼 중요한 게 뭐다?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우리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 이게 없으면 그 사람 살아있어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교회 나오는 게 신기하다고요. 교회는 늘 나오는데 보면은 기쁨이 없어. 행복이 없어. 교회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냐? 구원의 투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그 사람은 식물인간처럼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나의 구원의 확신과 감사가 공격받지 않도록 항상 투구를 쓰라는 거죠.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 공격 무기를 말했죠. 하나가 성령, 이 말씀, 성령의 말씀의 검. 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기도. 예. 생전 처음 듣는 얘기잖아요. 지난주에 내가 그렇게 했는데. 예. 또 그러니까 또 목사가 있지. 그러니까 또 같은 얘기를 반복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기도가 왜 공격 무기라고 그랬어요? 기도가 이거 바로 하늘의 제공권을 장악하신 하나님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통신이다. 기도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 그러니까 최고의 무기라고 그랬어요. 오늘은 그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이 본문에 계속되는데 설명을 못한 게 있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8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 맨 먼저 뭐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먼저 기도와 간구라는 말.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사실 좀 따로 생각하면 더 의미가 있어요. 기도는 뭐예요?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 여러분 무슨 가족끼리 꼭 무슨 목적을 가지고 대화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서 친밀해지죠. 가까워지죠. 그런 것이 바로 기도다. 하나님과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거예요. 모든 별별 얘기를 다 하라는 거예요.
간구는 뭐예요? 요청하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 뭐가 필요합니다. 뭐가 어렵습니다. 하고 간구하는 거. 바로 이게 기도와 간구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주로 뭘 많이 해요? 기도를 많이 해요? 간구를 많이 해요? 간구를 많이 해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평소에 뭐 얘기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무슨 자기 의논도 안 하다가 뭐 필요한 것만 있을 때만 말을 하면 그 아버지가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과 대화를 하라. 근데 여기 보니까 그냥 기도와 간구가 아니라 뭐예요? 모든, 따합시다. 모든. 무슨 말이에요? 모든 걸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내 속에 정말 부끄러운 거, 은밀한 거, 감춰진 거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어려워.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이런 얘기를 해? 그럴까봐. 하나님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죠? 성령님을 보내셨죠.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세요. 우리의 속사정을 다 아세요. 숨길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 그 성령님의 별명은 카운셀러예요. 그분은 상담자예요. 여러분, 상담하는 사람에게 무슨 얘기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할 수 있죠. 상담하는 분이니까 다 해야죠. 변호사니까, 그분은 변호사에게 죄인이 자기 걸 다 얘기해야 되죠. 변호사가 막 꾸짖지 않죠. 검사가 아니잖아요. 변호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이야기를 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주 부끄러운 얘기까지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속 시원하죠. 그리고 간구. 모든 걸 간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때 말했잖아요. 내가 이런 거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걸 다 요청을 하냐.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 간구하세요. 취미생활도 간구하세요. 여가선용도 간구하세요. 엊그저께 보니까 무슨 BTS가 부산에서 공연했는데 그런 것도 간구하세요. 하나님 BTS 보고 싶어요. 초대권 좀 주세요. 간구하세요. 물론 줄지 안 줄지는 그분 마음이지만 간구를 할 수 있다 이거 우리가 뭐든지 짝사랑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것도 간구할 수 있어요. 뭐든지 간구할 수 있어요. 간구하라고 했어요. 심지어 모든 간구를 하라. 그리고 간구할 때는 상세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상세. 예를 들면 하나님 자전거가 필요한데 자전거 하나 주세요 하지 말고 하나님 자전거가 필요한데 내가 원하는 자전거는 사이클처럼 생긴 거, 짐자전거 말고 사이클처럼 생긴 거고요. 그 재질에 무슨 탄소 뭐 좋은 거 있던데 그걸로 해주고요. 바퀴는 어떻게 생겼고요. 색깔은 어떻게 그런 자전거를 주세요라고 상세히 구하라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간구하는데 상세히 구한다는 건 그 하나님이 이걸 내게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대충 구해요. 하나님 뭐가 필요해요? 주세요. 그리고 속으로는 뭐 안 주셔도 할 수 없고 이거지만 내가 하나님 뭐가 필요한데 뭐 책장이 필요한데 마호가니로 돼 있고 뭐가 서랍은 어떻게 되고 이걸 상세히 얘기한다는 거는 하나님을 그만큼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걸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야, 제가 날 이렇게 믿는구나. 상세히 기도하라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모든 기도와 간구는 그런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원칙이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 다음에 뭐예요? 시작.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무슨 말일까요?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런 간구를 해요. 하나님 뭐가 필요해요? 뭐가 또 기도하는데 어느 날 내 마음에 이런 깨달음이 올 때가 있어요. 야, 이 목사 이제 그거 그만 기도해라. 그래. 이거 그만 기도해야 되겠다. 할 때가 있더라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라는 때가 있어요. 또 그런 마음의 감동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뭔가를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그게 일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성황당 앞에서 기도할 때 그 앞에서 기도할 때 막 내 모든 소원 보따리 뭐 간구 보따리를 잔뜩 싸가셔가지고 그 앞에다 수르르 뿌려놓고 그리고는 막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 다 받으셨죠? 막 가는 기도는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또 들어야죠. 하나님이 나한테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마음에 감동에 민감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쌍방통행이 돼야 한다는 거죠. 기도가 하나님한테 일방적으로 다 쏟아놓고 그냥
등 돌리고 가는 것은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침착하게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어떤 깨달음을 느끼면서 민감하면서 서로 소통이 되는 기도를 해라. 그게 바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특히 이 말씀은 20절 말씀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묵상하면 더 좋습니다. 20절 한번 봅시다. 20절. 20절 제가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무슨 말이냐면 쇠사슬에 매인 사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이거를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당연하죠. 괴롭고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비유했어요?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다 나는. 하고 싶지 않아도 나는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기도하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는데 이 쇠사슬을 벗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쇠사슬에 매인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감당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돼요. 여러분도 아마 살면서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뭔가 쇠사슬에 매인 것 같은 형편,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 같은 것.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가족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집안 살림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일터에서 교회에서 뭔가 내가 떠맡은 일,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없는 일, 그런 게 다 쇠사슬에 매인 것으로 비유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벗어달라고 풀어달라고만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건 뭐냐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왜 팔자가 이렇게 기구해서 이 쇠사슬에 매인 것처럼 나는 왜 이럴까 한탄하고 우울해하지 말고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이걸 내가 기쁘게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뭐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태도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쇠사슬에 매였더라도 그걸 한탄하고 원망하고 우울증에 빠지지 마시고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세요. 제가 오늘 첫 번에 부른 찬송이 있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한번 따라합시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근데 거기 보면은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이게 이 가사입니다. 주의 은혜가 사슬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일, 어떤 상황, 어떤 처지, 그게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서로 사슬처럼 매여있는 관계가 되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 쇠사슬에 매인 사명이, 어떤 의무가, 어떤 괴로움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는 그런 은혜의 도구가 된, 은혜의 사슬이 되게 한다는 거죠. 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8절, 다시 18절로 가봅시다. 그 다음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그 다음에 여러 성도를, 시작,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나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야?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오현정 씨가 기도하면 현정 씨의 일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우리 진영수 원사님, 뒤에 있는 박성준 집사님, 두루두루 모든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중보기도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는 도고기도라고 부르기도 해요. 도고기도.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응? 내가 우리 김하자 원사님이 어제 청소 너무너무 잘했다고 내가 딱 짜장면이랑 사서 드시라고 딱 돈을 꺼내려고 하는데 저런 돈이 없는 거야. 돈이 없어. 하지만 내가 또 뭘 해줄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죠. 아멘. 기도가 더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네. 짜장면을 먹으면 그 사이에 사라지고 없어지만 기도는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교인들에게 돕고 싶은데 도울 형편이 없어요. 물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 줄 수는 있다는 거죠. 그 기도야말로 아까 그랬잖아.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요. 하늘의 제공권을 담당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게 하는 그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 성도를 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마치 뭐가 같냐면 아까 처음에 전신갑주에 믿음의 방패 배웠죠.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와 같아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은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요, 자기 개인만 막지는 않았어요. 그들에겐 방패 술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혹시 영화에서 여러분, 영화에서 보셨을 분도 계실 텐데, 그 로마 군들이 딱 이렇게 행진하다가, 적군들이 막 화살을 쏘잖아요. 막 하늘에서 막 빛처럼 쏟아지는 화살들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로마 군인들이 방패를요, 거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방패를 안으로 딱 하면요, 그 방패가 지붕처럼요, 착착착착착 맞아가지고요, 완벽한 큰 방패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아무리 화살이 쏟아져도 까딱없는 거예요, 이게. 이게 방패의 술이고 방패 진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불화살들이 아무리 쏴도 방패 하나로는 약간 다 비어있지만 방패가 착착착착 완벽한 큰 방패로 그러면 까딱마이싱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도야말로 믿음의 방패의 진을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해 준다는 건 뭐냐면 서로 그 방패의 진을 형성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가 기도를 안 해. 서로 기도를 안 해줘. 그럼 거기 하나 방패만 쑥 빠지는 거지. 그럼 이게 짱짱하게 형성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구멍이 나는 거죠. 그 사이에 들어가면은 그 사이에 들어가서 불화살이 터지면 이제 다 쓰러지는 거지. 여러분, 교회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교회는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줌으로 교회가 짱짱하게 버티는 그런 것이 바로 뭐냐? 성도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다. 나는 우리 교회가 튼튼한 믿음의 방패의 진을 만드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9절 봅시다. 19절. 자,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 근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했어. 기도했어.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목사님. 아이씨, 어쩌다 찔러가지고 한 사람 녹슨하냐는. 예. 여기 나를 위하여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죠. 그렇죠?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도. 다시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이 성도를 위해서 구하는 것만 끝나서는 안 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목사님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목사님이 이 전쟁의 뭐예요? 지휘관입니다. 지휘관.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목회자는 그 영적 싸움의 지휘관이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영적 싸움 벌일 때 제가 뭘 합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지원하잖아요. 여러분을 축복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본부예요. 본부. 본부에서 이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휘관이에요. 또 여러분, 제가 설교를 통해서 하늘의 기령을 여러분에게 전달하잖아요. 아멘. 군인들이 이 하늘의 이 지휘를 받아야지 지금 기다리냐 싸워야 되냐 이걸 받아야 되는데 목사가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벌이다가 상처 입고 부상당하고 찢기고 교회로 오면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취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 다음 기회 세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나눠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무너지면, 지휘관이 무너지면 그 전쟁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저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 말이 자기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목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교인들이야말로 되게 다 성숙하고 건강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자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것은 저분이 목회자를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저 사람은 참 진짜 건강한 신자라는 것을 거의 맞다라는 거죠.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저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뭘 기도할까? 여러분이 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하면 될까? 우리 목사님 최고급
자가용, 그랜저 자가용, 내가 아는 최고급은 그랜저밖에 없으니까 그랜저 자가용 뭐 타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강남에 아파트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니다. 꼭 아닌 건 아닌데 뭐 그런 기도 해도 좋아요. 근데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다는 얘기지. 개인적으로 제 마음속에 저 밑에는 그런 기도 해도 된다는 마음이 있지만 성경에는 없다. 성경에 있는 걸 봅시다. 첫 번째, 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나오죠. 그 다음에 내게 뭘 주사? 말씀을 주사. 이걸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우리 목사님 이번 주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실 수 있는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을 목사님에게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제가 만약에 이번 주 설교를 앞두고 설교할 게 없어. 뭐 설교할 게 생각이 안 나. 이건 뭐야?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지. 안 했다는 증거야 그게.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막 이번 주 설교할 그 주제가 막 쏟아지는 거야. 근데 놀랍게도 요즘 제가 이번 주에 다음 주 설교할 주제가 막 쏟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나 봐 진짜. 막 쌓여있어 지금 기도할 게 막. 또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나로 입을 열어 시작.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아니 뭐예요? 이것도 어떤 걸까요? 여러분이 목사를 지도할 때 목사님께 설교할 말씀을 주세요 하는 또 하나는 그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세요. 담대히 전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목사도 사람인지라 설교할 때 교인들의 눈치를 볼 거야 안 볼까요? 보죠. 네. 보죠. 네. 특히 때로 이렇게 고쳐야 될 것, 좋지 못한 것들, 이런 거를 설교할 때는 아무래도 보이게 되죠. 설교한 다음에도 마음이 좀 불편해요, 사실은. 네. 그날따라 이 교인들이 설교를 듣고 오히려,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정말, 이렇게 참 반응하면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데, 다들 목사님 보고, 에이씨, 이렇게 하면은, 괜히 설교했구나. 내가 그런 설교 앞으로 그냥, 그런 소리 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담대히 전하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때로는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말씀이 수술메스가 돼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좋지 못한 병들을 다 도려내듯이 우리 목사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교인 눈치 보지 않냐고 담대히 전하게 해주세요. 내가 은혜 받게 해주세요. 바로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휘관의 목사에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자,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이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럼 뭘까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여러분 군대에 가면요 정훈장교라고 있어요. 정훈장교. 네, 정훈장교가 뭔지 아세요? 정훈장교가 뭐냐면 병사들에게 정신교육시키는 일을 담당한 사람이에요. 왜 정신교육을 시킬까요? 결국은 전쟁이라는 건 이 칼과 총의 싸움이 아니라 정신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병사들에게 그 어떤 정신적인 각오, 군기, 이런 걸 주기 위해서 정훈장교가 있어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신력, 자신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 전신갑주를 시작하기 전에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자, 전신갑주를 쭉 설명하기 전에 맨 먼저 뭐라 하냐? 그런즉 서서래. 서서. 영어서에 보니까 stand firm을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뒤로 밀리지 않겠다는 듯이 아주 굳건히, 마치 군인이 참호에 들어가서 뒤로는 안 가겠다는 듯이 아주 굳건히 서서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이 전신갑주를 설명한 말씀에 여러 번 나와요. 서서. 영어 성경에 보면 더 많이 나와요. 서서. 성경에도, 찬송가도 그런 노래 있잖아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보면 굳게 서리 스탠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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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서 굳게 서라는 얘기죠. 그게 뭐냐?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었어도 마음이 쫄아 있어요. 아무리 막 최고의 갑옷을 입었어도 마음이 요만하면 못 이긴다는 거예요. 마음의 공포와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떤 영적 싸움도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그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서 스탠딩 펌, 스탠드 펌 서서 굳건히 서서 마치 태산처럼 당당히 서서 마귀에게 쫄지 말라는 거죠.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죠. 왜? 이미 이 영적 전쟁은 우리가 승리한 게임인 줄로 믿습니다. 승리한 게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미 사탄을 이긴 겁니다. 부활하심으로써 이미 승리하신 거예요. 찬송가 보면 승리했다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미 그때 승리한 거예요. 다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이 온 세상을 완전하게 그 완성시키실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만 마귀가 잠시 활동하는 것 뿐입니다. 여기에 대한 제일 좋은 비유가 이거예요. 여러분, 세계 제2차 대전 전쟁에서 연합군이랑 독일군이 싸워서 누가 이겼어요? 연합군이 이겼잖아요. 히틀러가 죽고 항복했잖아요. 근데 연합군이 이겨서 독일이 졌지만 그날 독일의 모든 군인이 다 손들고 항복한 것이 아니에요. 전쟁은 이겼지만 전투는 계속해서 있었다고요. 연합군이 이겼지만 전쟁은 계속 끝까지 됐어요. 나중에 이제 완전히 끝났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달려 묻히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영적 전쟁은 이기셨지만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아직도 마귀가 이 세상의 공중거세를 잡은 자처럼 장난을 친다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힌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전쟁을 벌인다는 거죠. 그러나 이미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경쟁이나 시험이나 싸움이든지 이 자신감이 중요해요. 제가 저번에 우연히 텔레비전을 보니까 김동현이라고 혹시 아세요? 그 격투기 선수 있죠? 격투기 선수. 요즘에 난 별로 재미는 없는데 많이 나오더라고요. 김동현이라는 선수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링에 올라가서 싸우기 전에 상대가 딱 쓰면은 딱 안 돼요. 딱 보고 속으로 아 얘는 이기겠는데? 그러면 거의 이긴대요. 근데 딱 봤을 때 질 것 같은데? 그럼 거의 이긴대. 그 사람 말이 경험해요. 거의 그대로 되더라는 거죠. 딱 붙어가지고 왠지 이길 것 같으면 이기게 되고 내가 질 것 같은데 그러면 꼭 지더라는 거죠. 자신감이구나. 싸우기 전에 이미 싸움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자신감이 중요하고 정신력이 중요한 거죠. 무슨 말입니까? 모든 영적 싸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싸움도, 세상에서 내가 어떤 직장에서 하는 일도, 비즈니스도, 어떤 만남도, 무슨 일도, 많은 사람 앞에 서서 하는 일도 자신감이 중요하다는 거죠.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의 자신감 갖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서나. 이제 그 프로야구가 끝났어요. 그런데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좀 많은데 그 프로야구 역사가 미국에는 오래됐는데 미국에도 없는 기록이 이번에 한국에서 나타났대요. 뭐냐면 그 옛날에 은퇴했지만 이종범이라고 아주 유명한 선수 있어요. 너무너무 잘한 이종범 야구 선수하면 이종범이죠. 홈런도 치고 안타도 많이 때리고 수비도 잘하고 도루도 많이 하고 완벽한 선수잖아요. MVP 탔죠. 근데 그 아들 이정우라는 선수가 또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이번에 한 5관왕인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MVP 거의 탈 거라고 해요. 근데 그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MVP를 탄 거는 미국 역사에 프로야구도 없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기록이죠. 근데 그걸 보면 우리가 생각나는 옛말이 있어요. 부전 자처.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DNA가 자녀에게 있더라고요. 있어요. 대부분 보면요. 운동선수
자녀들이 운동을 잘해요. 손흥민도 그 아버지가 축구 선수였잖아요. 뭔가 그런 게 있어요. 그 DNA가 있어요. 그래서 붕어빵이라고 그러죠. 유전자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나는 여러분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DNA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더 가면이 크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유전자가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예요. 요한복음 1장 10절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믿음 없는 사람들, 꼭 삐딱한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은 꼭 이렇게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뭐 어머니, 아버지의 좋지 못한 유전자가 있어요. 우리 뭐 부모님은 몸이 약했고요. 병이 있었고요. 늘 가난했고요. 머리가 나빴고요. 뭐 알코올 중독이었고 난 이런 유전자가 있다고 이런 DNA가 있다고 천만에. 여러분 에베소서 우리 영적 전쟁 나온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보면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부모님의 나쁜 DNA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DNA가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유전자를 하나님이 다 여러분 안에 넣어놓으셨다는 것이죠. 그게 때가 되면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 자신감을 가지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뭘 두려워해요? 뭘 마귀를 겁낼 게 뭐 없다고요. 예수님만 믿기 시작한 초신자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집에 있는 부적들, 그 전에 믿던 우상들을 어떻게 할까요? 뭐 겁내더라고요. 졸지 마세요. 다 버려도 됩니다. 불태워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걸려요. 단속당에 아무데나 그런 거 버려도 불태웠다 그러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1850원짜리 50리터 종량제 봉지, 쓰레 봉지를 사가지고요. 거기다 넣어서 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니면 제게 주세요. 제가 처리할게요. 그러니까 겁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DNA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 마귀 그 아무것도 아닌 것들,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떠는 것들 꿀리지 말라는 거죠. 스탠드 펌, 태산처럼 서서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싸우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부를 찬송 거기 보면은요.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우리 제가 너무너무 좋아가 주보에다가 이따만 했었잖아요.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나가네. 이 가사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썼지만은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그랬는데 난 그 가사가 못마땅해. 칼럼도 내가 썼지만 물러가네가 뭐야? 무슨 물러가네는 너무 약해. 이게 이 가사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보고 마귀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꼭 중요한 순간에 이러더라고요.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걸 보고 마귀가 그걸 보고 뭐 하는 거예요? 경악한 거죠. 충격을 받는 거죠. 아니 이 정도까지 사랑해? 그리고 마귀가 막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가사예요. 그래서 물러가네 이거 시시해. 마귀가 도망가네. 마귀가 달아나네. 예. 무슨 말인지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마귀가 깜짝 놀라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도망가면 안 돼. 어떤 분들은 바보 같아. 바퀴벌레가 나타나면 바퀴벌레다. 넘어질 뻔해. 바퀴벌레다. 이렇게 도망가는데 여러분 바퀴벌레가 여러분 보고 도망가는 중이에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마귀가 여러분을 보고 도망가는 거지 여러분이 마귀를 보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고. 맞습니다. 예. 여러분 사실 전신갑주는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자신감.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오늘의 기도를 통해서 이 전신갑주를 통해서 자신감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나 오늘 전신갑주를 입었어. 하나님의 자신감을 입었어. 하고 세상에 나가서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위기 앞에서, 어떤 일 앞에서, 어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떤 질병 앞에서, 어떤 고단 앞에서도 태산처럼 당당히 서서 이겨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세상의 모든 일들이 전쟁 같고 싸움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 영적 싸움을 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서 하나님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분별의 영을 주어서 마귀의 관계를 간파하고 대적하여 물리치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쫙 차려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그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려운 일 앞에 있든지 고난 앞에 서든지 많은 사람 앞에 서든지 늘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 날 도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또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거대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유전자가 하나님의 DNA가 내 안에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